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눈물 나는 일이 다 각각이지만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합력하여서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괴로운 일,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어려운 일들이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다 이제 모여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도 보내주시고 떡 맡은 관원장도 보내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는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의 세계보다 좀 독특한 것들이 참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이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지천명이라고 해가지고 제법 어른 대접을 해주지요. 그런데 목사들 세계에서 50대 목사는 젊은 목사 축에 들어갑니다. 40대 목사는 어린 목사고요. 30대 목사는 목사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한 60은 돼야지 그래도 목사님이구나 라고 좀 쳐주는 게 이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40대 목사는 목사들 세계에서는 아직 그 어린 목사로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참 어려 보이지요? 네. 40대 목사는 어린 목사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홍콩에 있을 때 37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30대 목사는 어떤 목사 취급을 받는다고요? 목사 취급도 못 받는다고 그랬죠. 네.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목사 취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홍콩에 있다 보면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교단의 분들이, 교단 어른들이 홍콩에 들리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국의 한인 목회자들이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다음으로 잘 해야 되는 게 가이드를 잘 해야 됩니다. 가이드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 힘든 고통스럽고 참 그 가이드하기 힘든 그룹들이 있답니다. 이 두 그룹인데, 첫 번째가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오셨을 때 그 그룹들이 그렇게 힘들대요. 말을 안 듣답니다. 모이면은 좀 제 시간에 모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인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와라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면 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예,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게 그 가이드하기 힘든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다. 목사님들은요, 정말 이 가이드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 가이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그 102기인데요. 78기 선배님들이 오셨으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선배님들이죠. 이 선배님들이 한 번은 이 홍콩에서 그 78기 목사님들이 함께 다 모여 선교 대회라는 것을 홍콩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 대회로 오셔서 대회를 가지시고 또 이렇게 둘러보시고 하시는데, 홍콩에 오셔가지고는 홍콩만 계시는 게 아니라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 아시죠, 여러분? 예, 마카오 가면 뭐가 있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실제로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둘러본단 말입니다. 마카오 가셔서 마카오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 홍콩 바로 위에 보면 이 심천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선전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홍콩과 심천과 마카오가 다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예, 국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미그레이션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3박 4일 동안 이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3개국을 넘나들면서 가이드를 꼬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세 번째 날에 월요일 날 오셔서 월, 화, 수요일이 되어서 이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을 마카오에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들이 이제 픽업하러 모시러 가야 되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그 마카오에서 돌아오는 그 페리 터미널로 불이 나게 갔더니 이 목사님들이 미리 이제 도착을 해 계신 거예요. 예배 때문에 제가 조금 늦은 거죠. 이 목사님들도 제가 예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1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왜 표정이 안 좋을까요? 이 그 목사로 보이지도 않는 그 30대 목사가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표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들 그 가이드 하면서 15분, 20분도 기다렸거든요.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하시면 그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늦었다고 20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려. 저는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20분, 10분 기다리게 했다고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냐. 표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 일정을 잘 하고 이제 한국에 공항까지 가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들리는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냐면 황규호 목사가 간이 부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나이 먹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점수를 주는데 참 인색합니다.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금방 뒤돌아서서 욕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이 고생하는 것도 몰라주고 어쩌다가 결혼기념일을 한번 잊어버리면 아내들은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 이게 난리법석을 피운다는 것이죠. 아마 요즘 젊은 남편들 이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아내분들한테 여러분 살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난리법석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로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밥 먹으면서 반찬이 맛이 없네, 김치가 짜네, 싱겁네 하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점수를 주는데 참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점수를 주는 데는 참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소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신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건 둘째치고 참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이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만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내용과는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왕자를 버린 것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왕자를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 애굽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을 보고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그 시체를 모래에 덮어놓고 여전히 왕자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그 노예들이 이끌고 그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사람 죽이고 모래에 묻어놓고서는 그냥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죄가 탄로나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게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살인이 탄로날 것 같아서 그것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40년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지나고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출애굽기 3장 그 소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소명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시체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낼 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정탐을 하다 보니까 마침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것이지, 뭐 기생 라합이 무슨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동족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모두 이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미디안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했다고 하면 이 포도주 틀 밑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안에서 여러분 타작을 했다고 하는 말은 이 포도주 틀, 이 타작을 하는 그 포도주 틀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밀을 칼로 하나하나 벗겨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이 밀 뺏기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밑에 숨어 기어 들어가가지고 밀을 칼로 하나하나 벗기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락도 역시 그 여자 사사였던 그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가서 시스라하고 함께 대적하여 싸우자라고 했을 때 이 바락이 했던 말 무엇입니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평생 동안 여자 사사 드보라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나시린으로 키워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평생 여자만 따라다니다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힘 한 번 쓰고 죽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깡패였습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나쁜 질만 골라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름이 거명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라합과 기드온과 바랍과 삼손과 입다 같은 사람들, 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대로 혈기 부려서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동족을 배신했던 사람이었고, 겁장이었고, 방탕했던 사람이었고,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딱 주시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어주시는데, 그 시험 문제를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열심히, 또 기도로 열심히, 예배로 열심히, 봉사로 열심히 이 시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채점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점하시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점수로, 후한 점수로 우리의 일생의 시험 문제를 채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평가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으로 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 원망과 불평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었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때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에게 믿음으로 남은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신 이후에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잘한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사람,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냐는 것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과거 했던 일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후한 점수를 얻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존전의 의미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의 일생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좋은 평가를 들은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점 방식으로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 집사님도 해주셨는데, 문제를 푸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머리를 계속 쓰고 문제를 푸는 것도요, 이 문제, 수학 문제 큰 거 하나 풀고 나면 배가 고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 그 푸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저는 정말 어렵던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은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오늘 우리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간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 멋대로 그냥 죄 지으며 살면서 내가 그러다가 요 모양 요꼴이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그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간증하신 분들의 아마 대표적인 많은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요 모양 요꼴로 만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생에서 쓸모없는 찌꺼기들, 그 인생에서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걸러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쓸만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쓸만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오늘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진흙이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도 죄도 짓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의 길을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실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넘어짐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서 칭찬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대부분 다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그리고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왕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거면, 이왕에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신다고 했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그냥 내가 죄를 못 짓게 해주시지, 왜 내가 죄를 지을 땐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나타나셔서 왜 나를 혼내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와 똑같은 것이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못 먹게 하시든지, 하와의 입을 막아버리시든지, 이 못 먹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야단칠 것이, 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왜 이렇게 혼내시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같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데 있고 한 사람은 낮은 데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우열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고 학대이고 동정일 뿐이라는 것이지, 동정일 뿐이지 건강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신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요,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오른팔 들면 우리도 오른팔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돌면 우리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해 주셔서 우리를 그 필요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잡아당겨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리모컨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못 먹게 하고 우리가 죄 못 짓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갑자기 벼락이 친다든지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이 죄라고 하는 존재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주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혀를 마비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막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할 때 그대로 저주하도록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절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닭이 3번을 먹었을 때 통곡하면서 밖으로 튀어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평생 동안 여러분 닭고기를 못 먹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보니까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혀를 마비시키지 않게 아니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죄를 그 죄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얼마나 무력한가라고 하는 그 베드로 스스로의 죄의 모습들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게 통곡하고 뛰쳐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리모컨으로 여러분을 조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치고 갑자기 벼락이 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0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20번, 30번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죄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게 아무개요.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금 시험 문제 여러분 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 도망 다니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 다니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 밑에서 숨어서 밀이나 까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도망이나 다니고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면서 여러분 도망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당기지 않으실 겁니다. 내버려 두실 겁니다. 여러분의 뜻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그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 여러분 갖게 해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점수로 가장 후한 점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저 스스로 믿음이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들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나아가 결국에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도록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